그래서 지난주에 저희들은 먼저 하나님을 만나고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하여 예배에 나오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들의 삶과 영이 훈련받는 그런 공동체가 먼저 되어야 되겠다라는 말씀을 나눴습니다. 오늘은 이제 우리가 신앙 공동체로서의 그러한 정체성, 신앙 공동체라는 그러한 예배 공동체의 모습이 갖춰진 다음에는 우리 신앙인들이 해야 할 것이 바로 섬김이란 것이다. 이 섬김은 우리들의 선택사항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그 공생애를 통하여서 우리들에게 보여주신 세상의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들로서 마땅히 해야 할 우리들의 책임과 직무라는 것입니다. 새해마다 우리들은 말을 합니다. 올해에는 실패하는 인생이 되지 않고 올해는 반드시 성공하는 인생을 살아야 되겠다. 그렇게 다짐들을 합니다. 그런데 무엇이 성공하는 인생입니까? 무엇이 승리하는 인생입니까? 세상의 사람들의 그 성공과 승리의 목표를 들여다보면 결국에는 자기 만족을 채우고 자기 뜻대로 다 되고 결국은 육신적인 욕망을 이루어 보겠다고 하는 그러한 세속적인 목표가 아마도 90% 이상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 한국 사회에 정말 이러한 현실을 보면서 느끼는 것은 인간의 욕망의 끝은 과연 어디인가라는 것이, 자기가 바라고 원하는 대로 이기적인 그 추구를 다 하였을 때 그것이 과연 아름답고 향기나고 그것이 참된 성공의 모습이고 승리의 모습이냐 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추악하고 죄의 사슬에 매여 있기 때문에, 그 본성이 죄성이 있기 때문에, 타고난 원죄가 있기 때문에 사람들의 추구와 만족을 쫓아가다 보면 그것은 냄새나는 추악하고 더러운 결실을 맺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은 우리들에게 일찍이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할렐루야. 우리 다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에게, 인간에게 소망을 두고 그것 쫓아가다 보면 성공이 아니라 낭패와 실패만 경험하게 된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면 그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시고 내가 찬양할 수 있는, 기쁨으로 영광 돌려드릴 수 있는 2017년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소망의 한 해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한 해, 그 어떠한 한 해가 되어야 될 것인가, 어떠한 인생을 살아가야 될 것인가, 오늘 빌립보서 2장 12절로부터 18절의 말씀을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두 가지로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복종으로 섬김을 이루는 인생을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말씀에 분명히 복종이라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복종을 하되 우리가 그 복종의 대상을 바로 세워야 됩니다. 보면은
집에서 부모님께는 복종하지 않고 엄한 데 가가지고 복종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신의 복종의 대상을 누구로 삼느냐 하는 것이 참된 인생의 성패의 갈림길이 된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명령하고 계신 것은 복종의 대상은 하나님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오스왈드 챔버스 이 목사님이, 이 시인이 책을 썼는데 그 제목이 주님은 나의 최고봉이라는 책이에요. 영어로 하자면 My Utmost for His Highest 라는 그런 책입니다. 저는 참 책 제목을 보면서 그 책을 사서 읽으면서도 의아했어요. 왜 주님은 나의 최고봉이라고 꼭 이름을 지었을까? 최고봉이라는 뜻이 무엇일까? 산 정상이라는 뜻 아니에요? 왜 하나님이 산 정상이라고 꼭 했을까? 그런데 그 책을 읽어가면서, 그 기도문들을 읽어가면서 제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영어로 almost, 그 마지막, 최후, 그 끝, 그것은 결국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에게 모든 것을 초점을 맞춰야 되고 하나님이 목표해야 되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주관자라는 것을 믿고 확신하는 삶. 다시 한번 우리가 이 하나님이 최고봉 정상이라는 것, 최후의 그분이시라는 것을 깨닫기 위해서 산 정상을 오르는 산악인의 모습을 한번 떠올려 봤습니다. 정말 산을 좋아해서 산을 탈 줄 아는 사람이 산을 오를 때에 산에서 여러 가지 오르는 길에 당하는 그런 어려움들이 있죠. 돌뿌리에 걸려 넘어지기도 하고 가시나무에 찔리기도 하고 좋지 않은 악천후는 기후의 그 변화무쌍함은 아주 기본적인 것들이죠. 산 정상을 향해서 오르는 사람은 결코 중간에 그런 장애물을 만나거나 시험을 만난다고 해서 쉽게 돌아서거나 포기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또 그 사람들은 산에 오르면서 자신들의 눈과 코와 입을 빼앗는 그런 유혹들에 절대 오래 머물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람이니까 정말 아름다운 꽃과 향기를 맡으면 잠시 서서 그것에 빠져들 수가 있죠. 정말 시원한 물줄기를 만나면 그 앞에 서서 손을 적시고 세수도 하고 발도 담글 수 있겠죠. 그러나 산을 향해, 산의 정상을 향해 달려가는 그 산악인은, 그 사람은 결코 거기에 매여서 산의 정상을 잊어버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교회의 일, 주님의 일을 하다 보면, 또 선교의 일을 하다 보면 우리는 이런저런 사람들을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또 이러한 상황 저러한 상황, 이러한 어려움 저러한 낭패를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인간들이기 때문에 인간관계에서 성격 차이도 겪게 되고 생김새도 다르고 지방 감정도 다르고 수준도 다르고 교육의 차이도 있고 스타일도 안 맞고 다들 백그라운드가 다르고 다들 자라온 환경이 다르고 관습이 다르고 생김새가 다른 사람들이 만나가지고 그 사람들의 유한하고 어리석음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다 보니 거기에서 불협화음이 생기고 삐그덕삐그덕거리고 어려운 일이 생기고 오해도 생기고 힘든 일을 만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이상하게 생각하고
그러한 어려움을 한번 그 사람과 부딪혔다고 해서 그것에 자신의 산 정상을 잊어버리는,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과 달란트를 포기하는 그런 어리석음을 우리가 보여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안 맞을 수밖에 없다. 산에 가다 보면 돌부리에 걸리고 가시에 찔리고 악천후를 만나서 고생할 수밖에 없다. 이것을 각오해야만 산악인이요 신앙인이요 이 세상의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눈높이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그러한 소갈머리를 가지고, 생각을 가지고, 판단을 가지고, 성격을 가지고 신앙생활하고 교회생활을 한다는 것, 그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조금 더 다른, 물론 인간이니까 우리가 완전히 성화되어서 우리가 완전히 sanctification 돼가지고 우리가 완전히 하나님의 사람처럼 그렇게 살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과는 조금 다른 그런 어려움을 당했을 때에 세상 사람과는 조금 다른 모습이 있어야만 신앙인이 되고 하나님을 최고봉으로 하여서, 하나님을 최종 목적으로 하여서 하나님을 향하여 나갈 수 있는 우리들의 인생, 여러분의 발걸음 축복받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1장 36절에 바울은 이 비밀을 깨달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내가, 내 생각이, 내 상황이, 내 가족이, 내 판단이, 내 생활이 최후의 것이고 가장 중요한 것이고 최종의 것이 될 것 같지만 no! 그것은 하나님이 보실 때에 아직까지도 정말로 하나님의 그 존재를, 하나님이 최후의 주권자이시며 하나님이 인생의 주인이시라는 것을 고백하지 못하는, 깨닫지 못하는 어리석은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복종의 대상은 우리가 무조건 순종하고 무조건 따르고 무조건 올라가야 할 마지막 산의 정상은, 인생의 최종의 목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이 복종을 하는데 복종의 자세가 중요하다. 무엇이든지 최선을 다해서 정말 주님께서 바라고 원하시는 그 복종의 자세. 예수님이 제자들을 섬길 때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께서 의자에 딱 앉으셔가지고 야, 발들 올려봐. 그리고 그냥 발 한 번씩 쓰다듬어 주시는 그런 복종을 했나요?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셨어요? 허리에 띠를 띠고 무릎을 꿇으시고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셨다. 자기를 먼저 낮춰야 됩니다. 그들의 어려움을 헤아려야 됩니다. 그들의 더러움을 감수해야 됩니다. 눈물 나는 것을 참아야 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나쁜 사람들을 통해서도 배워야 됩니다. 나쁜 사람이라고 모두 다 잘못한 게 아니에요. 우리 한국에 아주 큰 역사상 원수였고 타격을 입힌, 임진왜란을 일으킨 여러분 토요토미 히데요시 아시죠? 이 토요토미 히데요시가 처음부터 그런 일본 제국의 통일을 이루고 그 일본의 모든 힘을 길러가지고 이 대륙 정복을 계획했던 게 아니에요. 이 토요토미 히데요시는 정말 가난한 시골의 그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정말 가망이라고는 절대 없는 그런 남들 종살이나 하고 쉽게 얘기해서 남들 소나 말이나 염을 먹이는 그런 인생을 살았어야 돼요. 그런데 이 히데요시가
노부나가라는 그 자기의 주인을 모시게 됩니다. 그 사람도 일본의 한 지역을 담당하는 영주였는데, 이 노부나가가 어느 날 긴급히 적이 쳐들었다고 그래서 출동을 해야 되는데, 추운 겨울날이죠. 일본도 눈이 많이 온다고 하는데, 당연히 자신이 나가면 신발이 꽁꽁 얼어붙고 차가울 것이라고 생각해서 신발을 딱 신었는데, 이 신발이 차갑지가 않고 따뜻한 거예요. 그래서 이상하다 생각하고 그 밑에 있는 그 군졸에게 물었습니다. 왜 내 신발이 그 아침에 그렇게 포근하고 따뜻했는가? 네, 그것은 사실 히데요시라는 그 당번이 마국간에 있는 주인 어른의 그 말을 담당하는 자가 잘 때에 주인 어른 아침에 그 발이 시려우실까 봐 그 신발을 안고 잤답니다. 절대 가망성이 없는 이 히데요시가 이 노부나가의 눈에 들어가지고 결국은 그의 충성심을, 그의 복종심을 갸륵하게 여긴 자가 그를 자세히 보니 이는 자기에게 목숨을 걸고 충성할 수 있고 순종할 수 있는 그러한 종이더라. 그래서 그를 군졸로 삼고 장군으로 삼고 나중에 후계자로 삼아서 이 일본을 통일할 수 있는 위대한 인물이 나올 수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에게 주어진 처지와 상황과 어려움들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자신의 뛰어넘을 수 없는 한계점이 여러분들에게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가난한 농부의 아들이 사람에게 하나 충성해가지고 정말 복종해가지고 성공하는 인생을 사는 것처럼, 여러분, 이 2017년도에 하나님에게 절대 복종하시고 충성하시는 여러분의 한 해가 될 때 하늘의 인도하심과 하늘의 축복을 누리시는 여러분의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기 자신이 주님의 일을 할 때에 내가 세상에서 이런 사람인데, 내가 이런 사람이었는데 내가 교회에 와서 겨우 이런 일을 하나, 그렇게 생각하는 것 굉장히 잘못된 생각이에요. 그런 것들을 싹 버리셔야 됩니다. 제가 한국에서 교회를 섬길 때에 처음 그 교회에 부임해가지고 이제 부활절 앞두고 성전 대청소를 하잖아요. 근데 이제 성전 청소만 하는 게 아니라 이제 그 교회에는 각 신도회별로 이제 책임을 맡아가지고 성전을 보수도 하고 다 하는데, 보니까 좀 이제는 그 지시나 하시고 그런 일 하지 않으셔야 될 한 80대쯤 되시는 분 두 분이서 이 성전에 의자가 하나 잘못된 것을 엎어 세워놓고 그것을 막 조이고 고치고, 또 그 연세 많이 드신 하얀 머리가 되신 그 80대 노인분이 청소기를 돌리고 그러시더라고. 두 분이 앞에서 제일 열심히. 그래서 제가 그 교회에 오래 있었던 전도사님한테 저분들 누구예요? 어떤 분들이신데 저렇게 연세 드셔서 열심히 저러십니까? 그랬더니, 목사님, 저기 계시는 지금 의자 고치시는 저 장로님은 미국의 뉴욕 총영사, LA 총영사 하시고 대사까지 하신 그런 어르신이에요. 지금 청소기 들고 저 막 재단 청소하시는 저 분은 육군 소장으로 퇴임하신 장군이세요. 제가 그분들의 경력이 존경스러웠던 것이 아니에요. 한국에 가면 너무 유명하고 옛날에 뭐 했다는 사람들 많으니까. 제가 감동받은 것은 그 연세에도 무릎을 꿇고 주님의 제단에서 청소하고 무엇을 고친다는데 보람을 느끼고 피곤한 줄을 몰라 하는 기쁨이 넘쳐오르는 그들의 모습 속에서 정말로 주님을 섬기는 자의 모습이, 아름다움이 이런 것이구나. 할렐루야. 우리가
주님의 제단에서 작은 일을 할 수 있을 때에 그것이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하나님께서 참으로 자신이 손과 발을 대신하여서 하나님의 제단을 세우는 그 귀한 손길을 참으로 기쁨으로 받으시는 그러한 하나님이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두 번째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시는 그 말씀은 우리가 최후의 자랑과 기쁨이 되어야 하는 인생을 살아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15절로부터 18절의 말씀을 자세히 여러분 다시 한번 들여다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16절 말씀에 생명의 말씀을 밝혀, 그렇게 성서에서 말하고 있는데, 이것을 원어상으로 잘 해석하여 보니까 이 밝혀라는 말은 이 생명의 말씀을 붙들라, 그런 말씀으로 해석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16절에 나의 다름박질이 헛되지 않도록, 내가 인생을 살기는 살지만 이 한 해가, 나의 인생의 저니가, 나의 인생의 행로가 헛되지 않도록 그리스도의 날의 자랑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 생명의 말씀을 붙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생명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우리 유대교 율법사들이 이 생명의 말씀에 대해서 잘 해석을 해주고 있죠. 이 계명에 하나도 빠짐없이 완벽하게 지켜야 한다고 이 율법에 목숨을 건 사람들이 이 계명에 대해서 연구를 했는데, 이 율법학자들이 그때 당시에 구약 성서에서 찾아낸 이 계명의 전체의 숫자는 613개예요. 여러분들이 화면에 지금 보고 계시지만은 그 중에 하라 하는 계명, 하라라고 하는 그 명령, 어려운 말로 자기 명령이라고 하는데 그냥 쉬운 영어로 하라라는 계명은 248개이고, 하지 말라 하는 것은 몇 개예요? 365개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성서학자들이 그 당시에는 의료기술이 발달이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가서 이 248개라는 그 비밀을 풀고 보니 우리들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뼈의 개수가 248개라는 거예요. 그리고 365개의 하지 말라라는 계명은 뭐와 똑같아요, 여러분? 365가 뭐예요? 1년의 날수죠. 그러니까 우리 인간들이 결국은 365일 잊지 말고 살아야 할, 지켜야 할 계명들이 이 613개의 계명 안에 담겨져 있다는 뜻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공관복음서에 나오는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추적을 해봐요. 이 613개의 계명 중에 예수에게 바리새인이 나와가지고, 예수님, 당신은 이 613개의 계명 중에서 무엇이 가장 큰 계명입니까? 이렇게 물어요. 그 대답을 잘못하면 이 예수님이 큰일 나게 생겼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공관복음서 세 군데에 똑같이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을 보면 예수님이 매우 중요하게 강조하시면서 말씀을 하셨는데, 마태복음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한번 같이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시작.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것이 첫 번째 계명이고, 그리고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사랑, 그것이 첫째 되는 계명, 둘째 되는 계명, 가장 큰 계명, 그게 골든룰이고 그게 황금률이고, 그것을 붙들면 우리가 최후의 자랑이 되고 기쁨이 될 수 있다는 그러한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이 성경 말씀이 이 얼마나 조직적으로 우리들에게 진리를 밝혀주고 있어요. 우리의 인생을 성공하는 법, 우리가 참 신앙인이 되는 법, 우리가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법을 자세하게 안내해 주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들은 그 재물과 그 향락에만 관심을 두고, 우리는 믿음의 재물과 오늘 17절 말씀에 나오는 믿음의 섬김에 대해서는 무관심하다 이거예요. 오늘 황금률 이 가장 큰 계명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무슨 말씀이냐? 네, 조금 있으면 끝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가장 큰 계명을 한 단어로 요약하자면 손해보고 희생하라, 그런 뜻이에요. 우리가 세상이 각박하고 왜 매정해지고 요즘에는 세상이 살벌하다고까지 이야기를 합니까? 결국은 사람들이 점점 손해보려고 하지를 않는 거예요. 하나님에게만 손해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도 털끝만치라도 손해보는 일은 하고 싶지 않다는 그런 이기심의 극대화가 아닙니까? 그래서 이 세상의 가장 무서운 무기는 핵폭탄이 아니고 이기심이라는 무기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며 살까? 어떻게 하나님이 자랑스러워하시고 세상 사람들이 자랑스러워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생을 살까? 별거 없어요. 우리가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 손해보고 희생하라, 이 말씀을 실천해 나가는 여러분의 2017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지난 금요일 날 정말 가슴 아픈 부고를 받았습니다. 저하고 20여 년 넘게 만나서 말씀을 연구하고 함께 목회 동역자로서 삶을 살았던 분인데 아마 한국 신문에 났을지도 모르겠어요. 우리 한국 최대의 기독교 출판사인 기독교 서회의 편집장이신 김순환 목사님이 돌아가셨다는 그런 소식을 받았습니다. 너무너무 가슴이 아팠어요. 너무너무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필요한 그런 하나님의 종인데 왜 이렇게 빨리 주님께서 불러가셨는가? 그런데 하루 이틀이 지나면서 그분의 그 소천 소식에 달리는 글들, 추모의 글들을 보면서 제가 깨닫지 못한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분의 삶은 참으로 사랑의 사도의 삶이었습니다. 그분의 삶은 의로운 하나님의 청직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천사였습니다. 그분의 손길을 통하여 많은 일꾼들이 배출되었습니다. 그분의 글을 통하여서 많은 구원받는 사람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분은 하나님께서 일구신 화수나무의 주인이었습니다. 그분은 일찍 갔지만 분명 하나님 나라의 주인이요, 하나님의 생명의 면류관을 받는 자요, 하나님께서 쓰시는 귀한 또 다른 제목으로 살아 영원히 역사할 겁니다. 이러한 그분의 소천에 대한 답구를 제가 대하면서 제가 무슨 생각을 했는 줄 알아요? 목사로서 참 부럽다. 참 부럽다. 그분은 비록 돌아갔지만 그분은 하나님께 일찍 먼저 갔지만 참으로 부럽다. 그분이 일찍 죽었다고 해서 안타까움도 있지만 그분의 삶을 모두가 다 자랑스러워하는 거예요. 모두가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인생이구나, 이러한 결론에 제가 다다르게 되었습니다. 그는 신학을 하며 소아마비를 앓는 아내를 맞이하여서 먼저 아내를 섬기는 삶을 살았어요. 그는 프랑스 유학생활을 하면서도 정말 생활고로 포기하고 돌아와서 한국에 와서 개척교회를 읽으면서
건강한 교회를 만들었습니다. 그는 25년 동안 야간에 나가가지고 돈 없어서 힘들어 공부하지 못하는 신학생들을 가르치는 일들을 하였습니다. 그는 밤을 새워 글을 써서 많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와 비밀을 가르치는 그런 사역을 했어요. 그래서 나이 60이 되기 전에도 기독교서회 편집장 자리에까지 오르게 되었죠. 여러분, 우리들의 인생에서 우리들의 삶의 마지막은 오늘 말씀에서 주고 있듯이 최종의 우리들에게 언제 주님께서 마지막 그리스도의 날을 주실지 모르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부고는 예고 없이 날아올 수 있고 우리들도 하나님께 언제 불려갈지 모르는 인생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가족들과 지인들에게 정말 자랑스러워할 수 있는 인생을 살았는가? 우리가 회개하며 반성하는 2017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나의 최후의 삶을 기뻐 받으시고 존귀와 영광으로 받들어 주실 그런 인생을 내가 살고 있는가?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주님, 내가 최후의 나의 가족과 나의 믿음의 형제들과 교회의 자랑이 될 수 있는 그런 인생을 살게 하여 주십시오. 나의 인생이 마지막에 하나님께 기쁨이 되드릴 수 있는 그러한 귀하고 아름다운 인생이 되게 해 주십시오. 그러한 기도를 할 수 있는 이 귀한 주일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올해도 주님께 우리가 함께 고백하고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완전하지는 못해도 내가 사람들에게, 아니 하나님에게 최선을 다한 믿음의 사람이었다, 이러한 자랑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올해는 위대하고 엄청난 섬김을 계획하고 또 쉽게 낭망하고 포기해버리는 그런 한 해가 아니고, 산을 오르며 가쁜 숨을 쉬고 내가 피곤하고 지칠지라도 주님이 원하시는 일, 또 힘든 나의 이웃들이 나에게 손을 뻗칠 때에 내가 그 손길을 거절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조그마한 섬김이라도 주님을 위해 드릴 수 있는 귀한 2017년이 되게 해 주십시오.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올 한 해는 우리들이 이 메릴랜드 제일장로교회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실 수 있도록 작은 섬김의 그 실천과 노력들이 차고 넘쳐서 많은 우리 교회의 성도들이 이 교회가 하나님을 섬기는 그러한 진정한 주님의 마지막 때에 구원의 방주라고 칭찬받을 수 있는 그러한 제단이 되기를 오늘 2017년 둘째 주일에 우리 모든 성도들과 함께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는 이 주일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2017년도에 주님께서 저희들을 사용하시고 저희들을 부르실 때에 주님, 제가 여기 있사오니 주여 나를 써 주시옵소서. 주님의 택정하심에 순종하며 복종하며 주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섬김의 제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섬기는 심령마다 주님께 축복하여 주시고 나약한 것 주님께서 강하게 하여 주시고 부족한 것 채워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 친히 작대기와 막대기로 정말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는 귀한 주님과 동행하는 이 제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제단 섬김의 일꾼들이 늘어나게 하여 주시고 섬김을 통하여 소문나게 하시고 섬김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역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져 가는, 지경이 넓혀져 가는 이 제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20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주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220장. 사랑하는 주님 앞에 형제자매 한자리에 드시는 애 생각하며 즐거운 찬송 부르네. 내 주 예수 본을 받아 모든 사람 내 몸과 죄 환난 근심 위로하고 진심으로 사랑하세. 사랑하는 주님 앞에 온갖 충성 다 바쳐서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님만 힘써서 기네. 우리 주님 거룩한 손 제자들의 발을 씻어 남 섬기는 정의 도를 범서에게 보이셨네. 사랑하는 주님 예수 같은 주로 섬기나니 한 끼마다 한 몸이루 형제여 친구들이여 친밀하고 드려진 제물을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2017년이라는 또 한 해를 저희들에게 선물로 주셨는데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삶에 가장 귀한 소산을 주님께 성별하여 올려드렸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주님께 드리면 드릴수록 주님께서 충만케 허락하여 주시는 하늘의 형통의 은사가 2017년도에 우리와 함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과의 언약을 생명처럼 여기며 드린 10의 1조가 있습니다. 주님의 언약이 편치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는 그 모든 약속들이 그 자손들을 통하여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의 제물들이 있습니다. 감사의 제목들 따라 주님께서 주관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주시어서 그 감사의 조건들이 날마다 커지고 많아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정헌금 주일헌금으로 드린 손길